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표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뭔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위기가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마음속에 정말 힘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계세요? 라는 질문 앞에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이탈했을 때, 혹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을 때는 마음에 어떤 불안함,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4년간 감당하고 군대에 가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 있는 방에 있는 3명이라도 데리고 예배해야겠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2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냥 앉혀놓고 같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찬양을 전혀 모르니까 찬양은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한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의 사람들을 더 모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3주차가 되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막 찬양이 소리가 들려지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있어야 할 자리, 또 했던 일들을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시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때인데,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대체 희망의 불씨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주를 앙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40장의 시작이 기가 막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오전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이사야서 이 4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망 중에 그들이 부르짖는 찬양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져 있어요. 오늘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기도의 사람임을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딸을 하나 낳으면 좋았을 텐데 딸을 낳지 못했죠. 어쨌든 막 그래서 그 뭐 말쟁이, 뭐 끝쟁이 뭐 이름을 막 그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딸이다, 마지막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또 이제 아들을 낳지 않아서 뭐 멧돼지 독자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근데 간혹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뭐 유산을 한다거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산모로서의 겪는 고통을 다 겪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기도한다는 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이 옳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 서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환난 중에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무언가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기도 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저는 적어도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냥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뭘 잘하고 대단히 뭐 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거든요. 세상에 제가 20여 년 전에도,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벽 뒷자리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 다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벽마다 붙여져 있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니까 몇 사람들이 이제 이 벽에 붙여져 있는 그 손의 모습을 보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냥 보면서도 아마 울컥울컥 할걸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울 수 있어요. 신선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아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눈물을 보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 손바닥 그려진 그 위에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쓰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이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내가 외쳤지만 그들은 무너졌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그 마른 뼈가 솟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찬양이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일 전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저녁에 26장, 27장까지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28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 보는데 성경을 보는 중에 너무 그냥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경을 뭐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면 그게 딱 와닿지 않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거 뭐 2장 넘기니까 이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철저하게 교육해야죠. 자녀 교육을 잘해야죠. 아벨만이 아니고 가인까지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교육했어야죠. 그런데 가인은 엉망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농사 졌어. 그래. 그냥 그 중에 있는 것, 남는 것,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예배해요.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미 예배였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잘못된 모습은 반면교사 삼고 제대로 된 모습은 본을 받아서 따라가면 될 것인데, 아니 또 2장 넘기니까 세상에, 제가 족보를 외울 때 앞글자로만 외우거든요. 아세데, 게마야, 에무라노. 맨 마지막이 노아예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고 그 이후에 라멕을 낳고 그 위에 노아가 있는데, 그 밑에 노아가 있는데, 아니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 말이야, 여러분 모세는요 이 노아방주 시대하고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 시대 이야기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가인과 아벨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데 노아 시대에 말이야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내가 노아를 살리기로 결정했단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8명이야말로 진짜 그 시대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노아방주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10장 11장이 되면 믿음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야 돼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 그 8명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인간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시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 시대의 모습들과 똑같죠. 지금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한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3일차 하나님이 안 되겠어, 내려가자, 버려야 되겠어, 흩어버리셔야겠어.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리세요. 다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은혜를 깨닫는 게 뭐였냐면 창세기 11장 다음에 창세기 12장인데요. 그 12장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에요. 늘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서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 고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의 조상 데라가 우상 파는 사람이 우상. 하나님이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서 어떤 사람을 쓰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여기 이렇게 남은 자들이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매주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여전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땡땡땡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난 감사하겠다. 난 찬양하겠다. 난 기뻐하겠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찬양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인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냐면 크리스찬들 많이 인내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결국 살리시고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참아내는 거, 기꺼이 참아내는 거, 어쩔 수 없어 참아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저는요 여기서 내 백성아 이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이 뭐예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이에요. 골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밀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기도할 때도 많겠지만 당연히 목사니까 여기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숨어라. 잠깐 있을 고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끝이 아니거든요. 잠깐의 고난, 여러분 3년 반이라는 건 7년의 절반을 의미해요. 불완전한 때예요. 성경은 그 시간을 잠깐,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긴 터널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잠깐 동안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머지않아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그냥 잠깐 보고 덮는 사람은 성경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꼭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닌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은 일들, 간증하고 싶은 일들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좁은 길 아니었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좀 깊이 만나다 보면 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애쓰셨다고요. 지금까지 잘 오셨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인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들을 선물로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애월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자고요. 달려가자고요.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방금 말씀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가사가?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명절 때만 되면 무조건 이 찬양을 해야 돼. 저희 교회집은 반주기가 없고 막 하니까 가끔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높게 음을 잡아가지고 못 부르기도 하고 막 지금까지 지내온 것 비슷하다 목소리가.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가끔 넘어져도, 가끔 실수해도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제가 이번 초나기 축제 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막 준비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청년부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사야 2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해가지고 딱 세 가지예요.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 지키라 이거예요. 믿음 지키라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석을 좀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목사가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교인들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배 자리에 안 올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덜컹덜컹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때는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함부로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백정희 그 가수가 크리스찬인데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막 총 맞은 것처럼 그게 그냥 마음에 확 와닿아요. 막 총이 아니라 대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텅 비거든요.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머지않아 우리가 꽃들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확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아마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두 번째 할 때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각자가 또 서로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에 행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할까요? 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소나기 축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도축제와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이 시대